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약 한 달 동안 시편 말씀을 보게 됩니다. 시편 말씀은 말 그대로 시와 노래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시와 노래만큼 우리의 감정과 또 정서를 잘 담아내는 도구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이 시와 노래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정과 정서를 무시하는 분이 아니다. 그분은 우리의 감정과 정서를 존중하시는 분이시고 또 그렇게 우리와 더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이제 이 시편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더 깊은 친밀한 그 친밀한 은혜가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시편 1편 말씀을 함께 열게 되겠는데요. 이 시편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본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요. 먼저 복 있는 사람과 또 악인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이 복 있는 사람의 이야기고 또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이 악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은 분명합니다. 이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악인들을 멀리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악인들의 특징도 분명히 나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바람에 나는 교와 같고 또 줏대가 없고 또 가장 결정적으로 심판날에 견디지 못하고 망하게 되어진다 하는 것이 악인들의 특징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제 너무너무 익숙하게 들어서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편을 볼 때 항상 우리의 발목을 붙잡는 내용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 아마 시편 1편을 자주 묵상하신 분들은 아실 텐데 우리 2절을 한번 볼까요? 2절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우십니까?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 사실은 뭔가 딱 걸림이 있는데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는 경향이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이 말씀 뒤에 나오는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라는 말, 어떻게 보면 주야로 밤낮으로 묵상한다. 그래서 그것이 더 어려운 것처럼 느껴지는데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더 어려운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간단하죠? 생각해 보십시오. 즐거워하면 묵상하는 것은 일도 아닌 겁니다. 밤낮으로 유튜브를 보는 사람들은 왜 그렇습니까? 왜 유튜브를 묵상합니까? 유튜브가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즐거우면은요 밤낮으로 시간을 이렇게 드리고 공을 들이고 묵상하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 쉬운 거예요. 중요한 거는 여호와의 말씀이 즐겁지 않다는 것이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굉장히 부담스러운 내용이죠. 왜 그것이 이렇게 부담스럽나? 우리의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그렇게 즐거워하는 족속들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한다고 할 때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우리가 노력하고 애쓴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워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애쓰고 붙든다고 하나님 말씀이 즐거워지는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좀 정직하게 이 말씀 앞에 좀 직면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 이 말씀은 우리가 붙잡기 전에 먼저 우리 귀에 들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를 여셔서 들려주셔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그 말씀이 내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를 여셔서 그렇게 들려주실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말씀의 즐거움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고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복이라는 것도요 같은 맥락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사실 이 복 역시도 우리가 노력하고 애쓴다고 해서 주어지는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복이란 말은 그 산상수훈에서 말하는 그 팔복 있지 않습니까? 이 팔복에서 사용되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그 히브리 말을 헬라어로 번역을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단어인데 재밌는 것은 이 단어가 같을 뿐만 아니라 이 단어의 쓰임새도 비슷하게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미 우리가 여러 차례 담임 목사님의 주일 설교를 통해서도 들었듯이 이 팔복의 복, 이 복은 우리의 노력으로 쟁취하는 복이 아니죠.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해하고 온유하면은 복이 주어진다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미 복된 존재이기 때문에 복을 얻은 자들의 특징이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렇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정확한 번역은 복 있는 자는 이라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시라고 했습니다. 시. 그러니까 어떻게 시작하냐 그러면 행복하여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복되도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미 복되다는 거죠. 악인들과 죄인들과 오만한 자를 멀리하고 또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여로 묵상하기 때문에 복되도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복된 거예요. 이미 복된 인생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뒤집어 말하면 마땅히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목자와 양의 관계와 비슷합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앞에 화면이 준비됐나요? 예,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4절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간다 이렇게 되어져 있죠. 또 16절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해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또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자,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양은 주인의 음성을 안다는 거죠. 양이 주인의 음성을 자연스럽게 알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미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졌기 때문에 들려져야 한다는 겁니다. 노력으로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들리는 것이고 그의 백성이 되어졌기 때문에 들려야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의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시인의 고백은 단순히 들리면 좋고 안 들리면 뭐 말고 그냥 주구장창한 노력으로 밤낮으로 묵상하다 보면은 즐거워지겠지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해야 될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생각보다 무게가 있는 무거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사실은 심각한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나는 과연 그분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 존재인가? 나는 과연 그분의 백성이 맞는가? 맞다면 왜 나에게는 그 음성이 들리지 않는가? 더 나아가서 나는 왜 그 음성이 즐겁지 않는가?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기쁨이 되지 않는가? 굉장히 무겁게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 우리 가운데 이 질문에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시금 이 다윗의 우리의 믿음의 선조인 이 다윗의 고백에 한 번 더 집중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시편 19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9편 말씀.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인데 제가 좀 시간 관계상 좀 빨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자, 여러분 지금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이 즉 그분의 그 자기 그 계시가 이 온 땅에 그 충만하다.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앞에 말씀을 좀 띄워 놓으시면은 성도님들이 좀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 이제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는데 그 하나님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한다는 겁니다. 이게 이해 가십니까, 여러분? 언어도 없어요. 말씀도 없어요. 들리는 소리도 없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소리는 온 땅에 통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의 자기 계시는 우리의 수준을 뛰어넘는 계시라는 거죠. 그러나 또 감사하게도 그분의 계시는 우리의 수준에 맞춰주는 계시라는 겁니다. 이게 신비라는 거죠. 이게 신앙의 신비입니다. 들리지 않는데 들리는 거죠. 보이지 않는데 보이는 거죠.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이해가 되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신비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음성은 이렇게 우리에게 들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이것을 어떻게 경험했냐면은 우리 계속 시편 19편 7절에서 10절 그 이제 이하에 있는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동일하게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자, 앞에서 온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자기 계시에 대해서 노래하던 다윗이 이제는 갑자기 생뚱맞게 시선을 딱 돌려서 율법에 대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다시 이 부분을 뒷부분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뒤에 나오는 12절에서 14절의 말씀도 한 번 더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자, 새벽에 이렇게 좀 너무 복잡하시죠, 여러분? 자, 지금 이게 무슨 말인가요? 지금 다윗은 또 갑자기 율법에서 시선을 옮겨서 자신을 죄에서 건지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제가 지금 시편 19편에 있는 말씀을 쭉 읽어드린 거거든요. 거의 다 읽은 겁니다. 이 시편 19편의 구조를 보면 가장 중앙에 뭐가 있느냐? 이 다윗이 경험한 그 율법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거죠. 율법.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고 여호와의 계시는 순결하고 뭐 이런 여호와의 율법에 대한 말씀을 중앙에 딱 배치시켜 놓고서 이제 그 위에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천지를 창조하신 온 땅을 다스리시는 그 가운데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 율법을 중심으로 해서 그 뒤에 나오는 게 뭐냐? 바로 다윗 자신을 죄에서 구속하신 구속자 하나님이 나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큰데요. 다윗은 이 율법을 읽다가 율법을 읽고 묵상하다가 천지의 주관자 되신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자기 자신을 죄에서 건지신 구속주 하나님을 깨달은 겁니다. 이 깨달음의 중심에 있는 게 뭐냐? 바로 율법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즉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주 하나님을 다윗은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에게는 이 말씀이, 이 율법이 너무 귀한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보게 되고 구속주 하나님을 보게 되니까 이 말씀이 다윗에게는 너무 귀하고 너무 아름다운 겁니다. 이게 지금 다윗의 마음인 거죠.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율법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하는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다시금 우리를 성찰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우리의 자세를 다시 한 번 더 성찰하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인생을 살아가는 교훈으로서 유용한 게 아닙니다. 그 정도 수준의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런데 왜 우리는 이 말씀을 그렇게 가볍게 여기는 걸까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맛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직간접적인 경험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경험들이요, 지나고 보면요, 희미해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 체험 위주의 신앙이 굉장히 좋은 것도 있지만
또 때로는 굉장히 약점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희미해지는 거죠. 그러나 말씀을 보다가 경험한 하나님, 이 다윗처럼 말씀을 보다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깨달아지고 자기를 죄에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깨달아지는 이 놀라운 그 계시를 통한 하나님을 알게 됨, 이것이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고 확신되어질 때, 이때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에 대한 맛, 그 맛은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맛을 한번 본 사람들은 계속해서 더 깊은 맛을 갈망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뭐냐? 바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묵상의 힘이에요. 하나님을 정말 깊이 알기를 원하는데 그것을 위한 가장 확실하고 좋은 유일한 방법이 말씀인 줄로 알아서 그 말씀을 마치 소가 되새김질하는 것 같이 계속해서 곱씹고 또 곱씹어서 완전히 내 것으로 소화하는 것, 이게 묵상인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말씀을 먹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는 힘과 능력이 된다는 것을 깨달아서 자연스럽게 그 말씀 앞에서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고통이 있을 때마다 다시금 말씀 앞에 무릎을 꿇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하고 깨닫고 무릎 꿇게 되는 것, 그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내려놓게 되는 것, 이것이 묵상의 힘이고 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맛본 자들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 말씀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핏 들으면 마치 이게 좀 순환 논리처럼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요. 이것은 마치 이제 그 부익부 현상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한 번 듣게 된 사람은 계속해서 더 듣게 되는 겁니다. 경험해 본 사람들은 알아요. 더 사모하게 되어집니다. 더 말씀을 가지고 밤낮으로 씨름하게 됩니다. 일단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전제한 상태에서요, 그분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진지하게 우리가 서게 된다면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분명히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세상에 한눈을 팔고 있기 때문에 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자들에게 마치 경각심을 주기라도 하는 것처럼 오늘 본문 1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모습이 어쩌면 그렇게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죄인들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 모습과 같느냐. 물론 제가 의역을 한 것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1절 말씀을 바라볼 때 악인은 저렇지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악인의 모습 속에 내 모습을 봐야 되는 거죠. 내가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게 아닌가, 내가 이렇게 악인들의 꾀를 쫓고 있고 내가 이렇게 죄인들의 길에 서고 있고 내가 점점 더 오만한 자의 자리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1절에 있는 이 말씀,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죄인들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 것은 굉장히 점층적인 표현입니다. 이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를 통해 점층적으로 발전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은 바꾸어 말하면 지금 이 사람의 마음속에 세상을 향한 묵상이 더 깊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악한 일에 점점 더 깊이 관여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를 좀 다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누구나 다 이 복된 인생을 살기를 원하죠. 복되어라. 이 시편 저자의 고백처럼 행복하여라. 그런 복된 인생 우리가 다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많이 하는 불평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불평이 뭡니까? 무엇과 관계되어져 있습니까?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불평은요,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대부분 다 관계 속에서 불평의 요소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내가 내 인생에서 저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내 인생이 꼬인 거야. 내가 저 사람 만나지만 않았어도 내가 지금처럼 살지 않을 텐데,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우리의 인생이 복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그 사람을 만나서가 아니라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의 양식, 그 사람의 방법, 그 사람이 내게 흘린 세상의 모습, 세상의 방법을 나도 모르게 점점 더 따라가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바꾸어 말하면 나도 모르게 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세상의 방법을 더 묵상해 가면서부터 일이 꼬인 것이 아니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의 태도를 통해서 한편으로는 세상을 묵상하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얽매여서 그들의 방법을 더 쫓아가려고 했던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시편 1편은요, 참 재미있는 것은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해서요, 무엇으로 끝나느냐? 말씀과 상관없는 악인의 심판으로 끝이 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성경을 보면은요, 항상 이런 패턴이 나옵니다. 단적인 예로 우리가 이제 주일마다 산상수훈을 듣고 있는데, 산상수훈도 같은 패턴입니다. 처음에는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팔복으로 시작을 하죠. 근데 그 산상수훈이 끝나는 7장 마지막에 가면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의 심판으로 끝이 납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우리 26절 이하로 한번 볼까요? 제가 26절만 읽겠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러면서 산상수훈의 대단원의 막이 끝이 납니다. 무슨 말입니까? 복으로 시작했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들의 심판으로 끝이 나는 거죠. 오늘 시편 1편의 구조와 비슷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같이 말합니다. 의인과 악인, 축복과 저주, 생명과 죽음, 천국과 지옥.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말씀을 따라가는 길과 악인을 따라가는 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길 이면에 우리가 좀 더 깊이 봐야 될 것은 말씀을 묵상하는 삶과 악인의 생활의 방식을 묵상하는 삶, 세상의 방법을 묵상하는 삶, 이 두 가지를 대조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시편 1편 말씀을 처음으로 열면서 우리의 모습 속에 객관적인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세상을 묵상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단도직입적으로 어제 하루 동안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소위 말해 묵상한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5초 시간 드릴게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다고 여러분 자신 있게 말씀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묵상하면은요, 이 묵상의 힘이 놀랍습니다. 묵상하면 묵상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불행하다고 느껴지는 이유는, 왜 내 인생은 복된 인생이 아닐까? 여러분들이 불행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런 삶이 되는 겁니다. 세상의 방법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렇게 뻗어가는 거죠. 오늘 본문의 저자는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냐? 세상의 방법이냐? 바라긴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를 냉철하게 돌아보기를 원하고요. 나는 과연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있는가? 그리고 계속적으로 깊은 묵상의 자리로 나가서 하나님을 더 풍성히 경험하고자 하는 그러한 발버둥을 쳐본 적이 있는가? 이 부분들을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기도 속에 풀어내면서 아무쪼록 요즘과 같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다시금 말씀과 동행하기를 결단하고 그 말씀의 강물에 우리 자신을 흠뻑 적시는 은혜가 이 자리인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따라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복된 인생으로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돌이킬 수 있는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여러분 각자 갖고 나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마무리하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침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